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혜대로 받은 은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이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에 굉장히 이제 관계되는 말인데, 은혜 받은 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 은혜와 은사,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보면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은사는 카리스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 마가 들어가는 건 복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들이 사실은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성도들을 부르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들이 있어요. 이 선물은 성령 안에서 교회 지체될 성도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시는데,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만 받는 우리들의 은사는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먼저 우리가 받는 게 은사일 수 있어요. 물론 또 이제 은사를 구하기도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은 뭐냐면 우리가 구해서 받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받은 그 은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은혜대로 받는 은사에는 이 은사의 주권자 또 시여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 청지기들, 직분자들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은혜 받은 대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가 받는 것이지, 내가 요구해서 또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대로 받은 은사. 또 믿음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분수에 따라 우리에게 은사를 채워주시고 그 은사를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죠. 한 몸 된. 그리고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몸의 지체라는 거죠. 머리와 몸이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건 지체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지체예요. 이 몸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지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치 포도나무에 나무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을 때 그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이 몸의 지체가 몸을 떠나서는 우리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성도는 교회라는 이 몸의 지체에 붙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한 몸에 이제 은사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 나온 은사를 다 종합한 건 아니지만, 고린도 전서 12장에는 이제 또 중복되는 말씀도 있지만 여기 표현되지 않은 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로마서에 있는 은사의 내용을 살펴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또 우리가 교회를 섬기려면 어떤 은사가 필요한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걸 지금 전제를 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받은 그 나와 다름을 우리가 존중하라는 얘기지, 내가 받은 은사는 더 우월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는 열등해, 그런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또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다 귀하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은사가 이제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언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예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예언. 자, 이 다른 은사들보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이 예언하는 은사가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민감하고 좀 조심스러운 그런 은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예언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 많은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언. 우리가 사람이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그걸 예언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목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 기도를 해줘요. 자, 이런 기도가 이 공동체의 잘못을 어떤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일단 예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 사역을 이제 만약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목회자와 당회와 교회 리더십이 그거를 검증하고 또 교회에 필요하다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지도에 순종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하고 하게 되면 이제 분파적인 여러 가지 분열과 또 혼란이 생겨요. 그리고 개인이 받은 이 예언의 은사가 어떻게 보면 사람 개인의 기도를 해줄 때 마치 길흉 이런 흉한 일, 좋은 일 이런 걸 가리는 것처럼 잘못하면 기독교적인 이런 점치는 사람 무당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예언 기도를 하거나 예언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전제로 여러분이 알 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들이 있죠.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라고 선견자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과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행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직통계시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건전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은 직통계시나 이런 것에 별로 현혹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남들이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정말 신령한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거를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뭐 환상을 받고 아니면 또 뭐 투시의 어떤 은사가 있어서 뭐를 뭐 예지 이렇게 보고 말하는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를 혼란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조금 좀 정리가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지금 이 시대에 하고 있는 예언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언의 의미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그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때죠. 이해하시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전이란 말이에요. 모세 오경이 있을 때, 또 역사서가 있을 때, 그리고 예언서가 있는 건 이건 시대별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이 된 거지 한 번에 성경 66권이 땅 하고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이 카테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말씀에 보태가지고 직통으로 받아서 계시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에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위에 더 첨가할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제고, 두 번째, 지금 예언 사역을 하는 어떤 사역과 혹은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이나 은사들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집회를 가면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저는 예언 사역이라고 안 그러고 대언 사역이라 대언. 대신 대자. 성경에도 있어요. 계시록에 대언의 영. 지금은 예언보다는 대언이에요. 그리고 대언이라는 이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영적으로 어떤 거 주시는 그 감동, 그걸 갖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니까 흉악이니까 피하고, 이렇게 점치듯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대언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이 길을 피해라. 응? 누구를 만나면 결혼을 잘할 거고, 뭐 어디를 가면 뭐 기인을 만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과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날의 예언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듣는다 그랬을 때는 그것을 풀어서 들어야지, 구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같은 권위로 그걸 바라보게 되면 많은 이렇게 오류와 또 그 혼란을 가중시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이게 자기가 한 말이 되고, 그런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감동으로 전하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자체가 뭐냐면 이게 예언하는 행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런 의미로서 이걸 전하고 들어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의 주장을 설파하고 강요하고 뭔가 세우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니까 예언적이란 어떤 의미를 둘 수가 없죠. 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말씀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십시오. 예언을 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 분수라는 것은 이제 어떤 척도, 정도, 목, 분깃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도에 따라, 믿음의 분량에 따라, 믿음의 몫에 따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만약에 목회자나 사역자의 얘기를 한다면 자기가 믿지도 않는 걸 그냥 선포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야지. 그래서 믿음의 분수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이나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행한다라는 이제 의미에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절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 이제 섬긴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집사가 디아콘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여기 섬기는 이것은 뭐냐면 집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청지기들, 그런 집사들이 됐을 때 섬기는 일로. 자, 보통 이제 섬기는 이 디아콘 집사들이 많죠. 네. 그리고 이제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함께 지도의 어떤 그런 측면이에요. 섬기는, 직접 일하는 사람이기보다는 이제 그 일하는 디아콘들, 청지기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감독의 위치예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손수 막 무슨 일을 하거나 그런 일보다는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 일이 그 직분에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지금 이 디아콘, 집사, 청지기들은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접을 받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디아콘들, 청지기들은 몸소 실천해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청지기들은 몸소 행하는 일로 대접받는 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입장에 있는 게 바로 집사들, 디아콘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런 초대교회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또 가르치는, 티칭,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하지만 경우에 따라는 어떤 사람은 목회만 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만 하고 이렇게 서로 분리돼서 있었던 교회들이 있어요. 단순히 무슨 교회학교 교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가르치는 직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성인들, 이 장년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그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어떤 파트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목회를 돕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제 보통 교회, 기성교회에서는 목회자, 그래서 부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어떤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가르치는 일들이 그렇게 쉽게 나타날 수가 없지만은 이런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중교회라고 그래요. 회중교회. 그러니까 목회자의 어떤 그런 따로 훈련을 받지 않아도 평신도 중에 교인들이 저 사람을 우리 목회자로 세우자 그러면 그분이 신학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아주 큰 유명한 교회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아버님이 목회한 그 교회, 이 사람은 신학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자가 됐어요. 네. 그런 경우들이 미국에는 많이 있어요. 유럽 쪽에도. 그러니까 회중교회니까 회중은 성도들이 이제 주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중 가운데 목회자를 세우거나 가르치는 일을 세우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지도력을 받아가지고 세워지면 이런 성도들이 같은 집사인데 같은 뭔데 이렇게 깔보지 않고 그걸 존중하고 예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동양권 안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같이 있다가 누가 같은 이런 수준도 아니고 레벨도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같은 집사인데 집사가 나와서 또 다른 집사들을 가르친다? 그게 이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 이제 보통 기성교회에서는 이제 사역자나 또 어떤 성직자들 구별된 사람들이 맡아서 하지 보통 일반 성도들이 좀 하질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별해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가르치는 데 탁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또 그 가르침에 또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가르칠 어떤 그런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어떤 부분들을 가르친다 그랬을 때 많은 어떤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죠.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준비를 통해서 또 검증을 통해서 또 바른 지식과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은사가 만약에 있다. 가르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좀 시간을 두고 자기를 다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메소드, 방법을 쓸지 그런 것들도 연구해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우리 장로님들 중에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신앙에 좋은 교육을 베풀어서 사람들이 잘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8절에 보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교회 안의 직분 중에 권사라는 직분은 성경에 권사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없지만 초대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권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단어가 있다면 그게 뭐냐면 8절에 있는 대로 위로하는 자. 권사라는 게 권위, 이 권한다, 권면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면에는 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의미가 이 권사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우리 권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상담 공부를 요즘 그렇게 돈 들이지 않고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상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두루두루 상담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를 알고 내 가족에 대한 마음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내용들. 원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시리즈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권사로서 위로하는 사람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는지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입고 일어난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런 걸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구제하는 자. 자, 특별히 구제도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관심이 가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욕구나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남의 그 불쌍하고 어려운 걸 지나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함께 동참해 주는 거. 나는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나는 안 해. 그게 아니라 함께 동참해 주는 거. 함께 긍휼히 여겨주고 함께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그게 바로 이 교회 지체 안에 어떤 사람이 은사를 받았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하나가 되는데 필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제하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하라. 성실함으로. 두루두루 잘 살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가게끔 그런 수고를 아끼지 말라 하는 얘기가 여기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자, 여기 이제 다스린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다스린다는 것도 아까 이제 섬긴다, 디아콘, 섬긴다는 그런 표현하고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이 다스린다 하는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안내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준다,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 이런 표현에 가까이 원어로 보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다스리고 뭐 통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잘 이끌어주는, 마치 목자와 같이 또 좋은 길을 잘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들, 그런 은사들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안수집사님들에게 이 다스린다는 이 표현이 아니고 이끌어준다 하는 이 의미의 은사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나 어떤 연약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서 조금씩 이렇게 안내해주고 조금씩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이렇게 조금씩 발돋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 은사가 다스리는 자다라는 표현이겠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부지런함으로. 요즘은 나 돌보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어린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니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들고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을 이끌어주는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시간을 쪼개고 또 마음을 쪼개서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그러니까는 쉬운 일은 아니죠. 누구를 데려온다는 거, 누구를 이끌어준다는 거.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이게 이제 구제하는 자와 조금 이제 의미적으로는 같지만 지금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긍휼을 베푸는 자. 자, 이게 이제 긍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히브리인들은 긍휼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몸에 그 장기 있죠. 몸 안에 있는 장기, 뭐 내장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내 몸에 있는 속에 있는 장기를 가리켜 긍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걸 라함이라고 이제 해요. 라함. 이게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히브리인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장기, 이거하고 긍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할 때, 자, 내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 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몸 속에 아주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속마음 속에 있는 이 것처럼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몸 다 아끼시잖아요. 또 건강을 추구하고요.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에 대해서 지금 내 몸에 있는 내 장기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긍휼이라는 의미 뭐냐면 나 아닌 남이지만 타인이지만 저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내 내장, 내 속을 아끼는 것처럼 저 사람을 아낀다 하는 게 바로 긍휼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 그럴 때 건성으로 너 지금 어렵구나. 뭐 잘해? 아니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뭔가 그 긍휼을 베풀 때 내 속에 있는 그 진심을 담고 그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긍휼이기 때문에 내 몸을 내가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낄 때 마치 의무감으로 하기 싫은데 하는 어떤 그런 표정이 아니라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그걸 보람 있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흘려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을 베푼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교회 덕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한 거예요.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제 우리 이혜석 권사님 안부를 물으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지금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계신데 한쪽 지금 두 쪽 다 하셨잖아요. 한쪽은 40일이 지금 넘고 한쪽은 30일이 됐는데도 아직도 통증이 있고 아직도 불편하시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우리 교우님 중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많은 고통 중에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고 또 만나고 문자하고 이렇게 교통이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걸 내가 사랑하고 또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또 위해주는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 마음이 아픈 환우들 모두에게 치료 회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기적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가정의 저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속을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들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기도함으로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은 그 은혜대로 저희들이 은사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또 저희들이 그 은사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또 잘 나타내고 활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지기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이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의 호소와 간구와 기도와 요청을 응답하셔서 하루속히 일어나 걸을 수 있고 하루속히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로부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가정, 자녀들,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에 수고하는 일터를 돌아보시고 물질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일터에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인도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또 그리스도인 안에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주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집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올려드립니다. 새벽으로부터 저녁 늦게까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